오늘은 부자와 거지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좀 검색하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재미있는 유머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골라서 가게 되었는데, 천국과 지옥을 좀 미리 고를 수 있도록 보여주었다고 그래요. 근데 천국을 이렇게 보니까 매일 예배만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에이 따분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오히려 지옥을 보니까 조금 더 활동적이고 또 역동적인 것 같아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천국보다도 지옥을 택해서 갔다고 그러죠. 근데 가고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승사자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볼 때하고는 너무 다른데. 그랬더니 저승사자가 아까는 그렇고 지금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그렇고가 뭡니까? 그랬더니 세 가지 버전이 있대요. 첫째는 건축업자 버전이래요. 아까 당신이 본 지옥은 모델하우스였습니다. 그러더래요. 빌 게이츠 버전이 있더래요. 아까 당신이 본 지옥은 화면 보호기였습니다. 그러더래요. 술주정뱅이 버전이 있더랬죠. 아까 당신이 본 지옥은 관광비자로 간 지옥이고 지금 당신이 여기 온 지옥은 영주권자 비자 받아서 온 지옥입니다. 그러더래요. 비록 우리 영주권 받지 말아야 되겠죠?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이렇게 유머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천국과 지옥만큼 중요한 주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천국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지옥에 대하여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지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14절에도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과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이하에도 보면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16장에 24절에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옥이라고 하는 곳의 대표적인 단어가 불인 것 같아요. 꺼지지 않는 불로 죽지도 않는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나 천국은 어떻습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천국과 지옥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매우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입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거지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참 오늘 본문의 설명은 미흡합니다. 고작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는 정도였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이 정도로의 설명이라면 이 비유를 읽는 신자들의 머리는 매우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편히 살면 지옥 가고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으면 천국에 가는가?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면 지옥 가고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면 천국 가는가? 이런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자라고 하여 모두 의롭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죠.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거룩한 부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악하고 악한 가난한 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부자들에 대하여 그리 넉넉한 마음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부자인 것을 알고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기겁을 하고 겉옷을 내어 던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큰일 나겠다. 여기 있으면 붙잡혀서 내 재산을 다 털리겠다. 이렇게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붙잡힐까 봐 겉옷을 던져버리고 도망을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잠언서 33장 4절에 보면 23장 4절에 보면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 네 자신의 지혜를 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욥기는 당대의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시니라. 즉 자기가 있는 이 재산은 그 소유주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자입니다. 청지기적 신앙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거룩한 부자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지요. 이미 은퇴하셔서 암 투병 중에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한 분의 목사님이 계신데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평소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청빈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청부가 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어느덧 한국 기독교인들은 깨끗한 가난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곧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면에 들어가 보면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 물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목사님은 공공연히 설교 시간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돈 줬습니다. 누가 돈 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기독교인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깨끗한 가난뱅이가 아니라 거룩한 부자, 깨끗한 부자, 즉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사모하는 대로 됩니다. 꿈꾸는 대로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청부, 거룩한 부자, 깨끗한 부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부자를 꿈꾸는 우리 예양의 성도들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하여 풀리지 않는 이 숙제, 궁금할 수밖에 없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문제를 풀어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차라리 누가복음 16장이 없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중요한 비유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단 말인가? 아니면 이 비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부자가 지옥에 갔다는 말을 그럴듯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25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너는 세상에 살 때 모든 것을 연락하며 불편함 없이 부자로 살았으니 지옥 같다? 도대체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매우 주의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성경 해석의 방법에 대하여도 경계하여야 합니다. 무언가 성경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는요, 앞뒤 문맥을 같이 맞춰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에 누가복음 1장, 2장, 3장, 16장, 1절, 2절, 3절 이렇게 읽기 좋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구분되어 있지만 처음 성경이 쓰여질 때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절이 없었고 그냥 쭉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적어내러 갔던 거예요. 그거를 훗날에 우리가 읽기 좋도록 정리한 것이 오늘날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단들이 어느 한 곳에서 성경 한 절을 뚝 따다가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그것은 매우 잘못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죠. 그럼 이걸 풀어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풀어내야 됩니까? 사사롭게 누군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한다든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럼 바른 방법이 뭐냐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뭔가가 중요한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누가복음 16장 19절을 전한 것만 아니에요. 앞에 있는 내용이 뭐고 뒤가 있는 내용이 뭔가를 한번 살펴봐야죠. 앞에 있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설교하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19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지에 대하여 매우 궁금하고 25절의 답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무엇인가 이 숙제를 풀어야 하는 과제를 16장 1절의 내용으로 풀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부자가, 여기도 또 부자가 나와요. 똑같이 부자 내용들이 나와요. 부자에게 청지기 하나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한 대그룹 회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 밑에 여러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회사 중에 뭐 사장을 세우죠. 무슨 전자사장, 뭐가 있어요 또. 자동차 만드는 사장, 로봇 만드는 사장, 사장, 다 각자 계열마다 사장을 두지요. 그런데 이 회장이 딱 소문을 듣기를, 저 자동차 만드는 사장이 이 물질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손해를 일으킨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청지기를 불러서 너는 내 소유를 낭비하고 있으니 2월 말일까지만 근무를 해라. 그때부터는 넌 청지기 해고다 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어요, 이 청지기가.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옛날에는 돈이 없었고 이제 물건으로 이렇게 빚을 줬는데 그 빚진 자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우리 주인에게 얼마의 빚을 졌냐? 그랬더니 나는 지금 기름 100마를 꼬갔는데 아직도 못 갚고 있습니다. 그래, 잘 됐어. 그러면 증서를 가지고 와라. 지금 같은 경우 인터넷으로 하니까 이 컴퓨터로 하니까 꼼짝 맞죠? 위에서 다 볼 수 있죠. 근데 왜 이런 거 없었죠? 그러니까 증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 빚을 준 증서. 거기다가 야, 빨리 50마리라고 고쳐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어떤 은행 지점장이 와가지고 이제 2월 말이면 해고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가 없다고 칩시다. 빚쟁이 증서. 당신은 얼마의 빚을 졌습니까? 예, 제가 저 아파트를 사느라고 5억의 빚을 졌습니다. 힘들었죠. 그래요? 증서에다가 2억이라고 고치십시오. 야, 3억을 탄 거 얼마나 좋습니까? 얼굴 좋아지는 사람은 이게 빚에 좀 힘든 분들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죠. 빚을 막 탕감해 주니까 좋죠. 두 번째 사람 불렀어요. 당신은 얼마에 빚졌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밀 100가마를 100석을 빌려갔는데 아직도 못 갚고. 그래요? 증서를 가져와라. 80을 참 고쳐라.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빚진 자를 전부 불러다가 탕감을 시켜준 거예요.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주인이 들었어요.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8절에,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 16장 8절. 저기 떴어요. 시작.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이 생각하기를 이 옳지 않은 청직이 옳은 일은 아니야. 그죠? 네. 그렇지만 자기의 고난이 2월 말까지밖에 없어요. 그럼 끝나. 내쫓기게 되는 거예요. 내쫓기게 되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무언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입히면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으로 빚을 감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인이 말하기를 칭찬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자기 시대, 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이겠죠. 하늘에 한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 세상 사람들,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우리들보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 도대체 너희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부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에 대하여 풀어낼 수 있는 단어가 생겼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6장 1절에 우리 한번 읽어봐요. 16장 1절 시작. 아멘. 뭐 한다는 말이 들었어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됐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떠올라. 그게 뭐냐면 낭비입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부자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죄가 무엇인가. 자신의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그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재물관은 철저히 청지기적 재물관을 가져야 됩니다. 청지기는 하인보다는 높은 지위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대리하여 품꾼을 감독하기도 하고 주인의 재산을 증식시키며 잘 관리해야만 하는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자입니다. 청지기가 알아야 할 것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재물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라. 시편 16편 5절에서 6절에 재물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잠언서 8장 18절에 만물의 재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시면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놓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청지기의 파면의 죄목이 뭐냐면 너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관리하고 증식하다 보면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잘 하려고 하다가 손해본 것을 우리는 결코 낭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낭비라고 하는 것은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부정적으로 손해를 입힌 것입니다. 무가치한 것에 그 물질을 내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낭비라고 말하죠. 우리는 지난주에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탕자 비유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 둘째 아들의 심각한 죄목을 재물의 낭비함을 여기다가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물질과 결별하여 살 수는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어머니로부터 우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고 기저귀를 차고 옷을 입고 이거 다 물질이 공급해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이야기할 때 이 물질은 모두가 다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물질에 대하여 두 가지 단어가 성립이라는데 하나는 소비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낭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룩한 소비자가 되어야 됩니다. 소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생산하고 증식하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소비입니다. 어떠한 물질을 갖다가 집안에다가 쌓아두면, 지금 우리가 왜 어렵습니까?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늘 우리는 경제가 어렵다, 경제가 잘 돌아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앞으로가 불확실해요.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니까 돈을 안 써요. 통장에다가 꽁꽁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외식도 안 하지요, 밥도 안 사 먹지요, 물건도 안 사지요, 옷도 안 사지요. 소비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꽁꽁 얼어붙고 사용업자들은 폐업하게 되죠. 돈이 안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경기가 잘 좋아질 거야, 앞으로 좋아질 거야 그러면요 별로 뒤에 안 돌아보고 잘 씁니다. 그리고 빚을 내서라도 막 가게도 열고 사업도 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가 잘 돌아가죠. 이게 거룩한 소비예요. 내가 소비를 한 것에 대하여 제가 94년도에 미국에 갔는데 토마스 교수라는 분이 목사님들에게 100불씩을 줘요. 그리고 코너를 만들어 놨어요. 술집도 만들어 놓고 음식점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편말을 붙여놨는데 예수 믿는 집도 표현하고 예수 안 믿는 집도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걸 마음껏 쓰라고 그랬어요. 그게 목사님들이니까 누구한테 쓰겠습니까? 음식을 사 먹어요. 뭐 술집은 당연히 안 갔을 것이고, 음식을 사 먹는 음식집에 가는데 음식집도 누구의 집에 갔겠어요? 기독교인 팻말이 붙은 집에 가면, 그랬더니 기독교인이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내가 소비하는 것이 거룩한 소비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게 낭비가 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은 물질을 내보내더라도 이 물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따라서 어떤 때는 낭비가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소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산 그것이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었어요. 그러면 그 음식점 주인이 예수님을 믿는 집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돈이 많이 이제 벌려졌습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당연히 그 주일날 교회 가서 11조 하겠죠. 그리고 거기서 남는 이익금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자식들 공부도 시키고 뭣도 하고 하면 그 자식이 커서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니까 잘 되겠죠? 그러면 그 잘된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나라의 이바지, 건강한 정신으로 이바지하겠죠. 그리고 그 교회는 헌금 받아서 뭐 하겠어요?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겠죠. 그러면 나는 단순히 소비했는데 그 소비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니 이걸 거룩한 소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한다, 이게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당연히 술 먹으면 취하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음식은 별로 그런 게 없습니다만 서양 음식은요 알코올이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어요. 모든 음식을 조리할 때 다 알코올을 해요. 그리고 독일 같은 나라는요 세계 제1의 맥주 국가인데 독일 같은 나라는요 자연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달한 게 뭐예요? 맥주에 그들의 음료수에 늘 막을 때 그럼 거기 알코올이 5% 섞여 있으니까 당연히 취하게 돼. 그럼 그 사람 다 죄인이에요? 다 지옥 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이 취하려면 술집에 가야 돼요. 그럼 술집에다가 돈을 내고 내가 뭐를 사 먹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번 술집 주인이 그 돈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아니, 술집 차린 그 주인이 뭐 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선교할까요? 그 술집 지나서 11조 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또 나쁜 곳에 또 재투자해요. 그리고 또 돈이 많이 벌리면 뭐 마약을 한다든지 뭐 방탕하게 되고 뭐 하여튼 이 세상에 나쁜 짓을 골라서 다 한다고요. 그러면 결국 내가 그 집에 가서 술을 사 먹은 게 방탕하게 되고 그 방탕한 것이 낭비가 됐고 그 낭비한 물질이 결국 이 사회를 나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러한
순환적인 경제 원리가 지금 우리들에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어디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날 벌어 쓰라고 준 거거든요. 쓰라고 준 거. 여러분 집에다가 쌓아놓으라고 둔 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서 그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미국은요 그때 제가 갔을 때 얘가 돈을 많이 넣잖아요. 뭐 조금 넣는 거는 상관없지만 많이 넣으면요 은행에서 통보가 온대요. 내가 네 돈을 보관해 줬으니까 보관료를 띄겠다고요. 예? 너무 오래 고액을 은행에다가 보관해 놓으면 은행에서 통보를 한다는 거. 빨리 찾아가라고, 빨리 찾아다 쓰라고. 예. 그래야 나라가 경제가 돌아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뭐 노후 준비를 위해서 준비를 한다든지, 또 사건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든다든지,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한다든지 일정량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을 가리켜서 오늘 우리는 낭비라고 보지는 않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뭐 우리가 그 정도 쌓아두어야 할 것도 있지도 않지만 아마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늘 언제나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모든 물질은 누구에게서 왔다?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우리에게 작은 것이 왔던 큰 것이 왔던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 청지기는 이것을 소비할 것이냐 낭비할 것이냐는 누가 결정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것이 죄목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선이 될 것인지는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내가 낭비 쪽으로 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물질을 허비한다고 하면 당장 하나님한테 불려갈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주인이 얘기한 것처럼 너 해고야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너는 부자로 살 때 이렇게 살았어 라고 책망을 받을지도 몰라요. 오늘 이 양의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부자가 되시고, 거룩한 부자가 됐다면 거룩한 소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능한, 내가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쓴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질까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예수 믿는 집에 가서 물건을 사세요. 안 가요. 왜 안 가냐고 물어봤더니 깎지를 못한대. 시사하게 그거 몇 푼 깎아서 뭐 할 거예요? 아니 10%더 주고 나오라 말이야. 그게 거룩한 소비라니까. 아니 800원어치 콩나물 시장 가면서 그 집사님이 얼마나 추운데 와서 우리 자식 잘 되라고 기도하면서 그거 800원어치 콩나물 팔러 갔는데 그걸 100원 깎고 와? 그거는 나쁜 짓이잖아요. 그냥 200원 더 넉넉히 주면 이 집사님 거기다가 아이고 오늘은 재수 형제 만났다고 생각하고 11조도 드리고 그걸로 손주도 키우고 잘 키울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기가 막힌 진리가 숨겨져 있다고요. 두 번째는요, 제가 1부 때는 요 시간이 딱 돼서 끊었어. 이거를 말하는 1부는 바쁜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2부는 국수 먹을 분들이 와서 조금 더 배고프게 하면 맛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를 좀,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얘기는 부자가 왜 지옥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1부에 했던 분들이 우리 교회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은혜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라이브로 은혜 받고 그분들은 인터넷으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2부로 오신 분들이 오랜만에 칭찬받는 거죠. 자, 이 문제를 풀어갈 열쇠가 뭐냐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아까 읽은 거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 부자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봤는데 16장 1절부터의 비유를 통해서 또 하나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요, 내가 2월 말이면 잘릴 줄 알았던 거야. 그죠? 잘릴 줄 안 거야. 그래서 잘리기 전에 나도 나가 살궁리를 해야지. 그냥 나간다고 하여
누가 이 백수를 돌아보겠습니까? 내게 고난이 있을 때 은혜를 베풀자. 내게 고난이 있을 때 선행을 좀 베풀자. 불의한 거야, 나쁜 짓이야, 주인의 재산을 축내고 손해보는 짓을 했지만, 그러나 이 주인이 칭찬했다고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서는 우리보다 지혜롭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빛의 아들들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들이 누구나 다 죽을 날짜를 받아와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2월 말에 해고 통보를 받을지, 3월 말에 해고 통보를 받을지, 인생 해고입니다. 언제 받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어요. 이 세상의 아들들은 천국과 지옥을 위해서 베푼 게 아니라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살 궁리를 위해서 준비한 거야. 2월 말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준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단어가 딱 하나 발견되는데, 준비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내가 해고당할 날짜를 받아온 사람이야. 그럼 해고당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를 현직에 있을 때 준비해야지. 불의한 일일지 모르지만 나한테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래도 내가 백수로 나가면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나 도와주지 않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 빛의 아들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빛의 아들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이 세상에 올 때 해고 날짜를 받아왔다고요. 분명히 우리는 다 인생의 해고, 죽을 날을 받아왔다니까. 여기 죽지 않을 분이 있어요? 언제 죽을지를 모를 분이야. 이건 뭘 얘기하냐 하면,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천국 가냐 지옥 가냐라고 하는 문제,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자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부자야. 상상해 보세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자기 여러 명의 자녀들과 밥을 먹고 있더라고. 대청과 밥을 먹고 있는데, 거지꼬랭이를 한 냄새 펄펄 나는 병들은 거지가 엉금엉금 키워가지고 거기서 턱을 받치고, 뭐 하려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혹시 씹다 남은 고기 하나 덩어리라도 떨어질까? 그거 그러고 받치고 있고, 그거 하나 한 푼 접시 이러고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재수 없다고, 밥맛 떨어진다고. 뭐 성경에 그러진 않았어. 옛날에 제가 학생부 가르칠 때 연극을 시켜서 조금 연극을 시나리오를 만들었더니, 그런 게 패서 내쫓아 또 들어와가지고 한 푼 접시야. 나 배고파 죽겠어. 당신 먹는 거 그냥 먹다 씹다 남은 거라도 부스러기다는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린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부자의 잘못은 뭡니까? 내 거 내가 안 줬는데 뭔 잘못이 졌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부자는 어떻게 보면 이 거지를 내쫓을 게 아니라, 재수 없다고 할 게 아니라 황금의 기회를 얻은 거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이 음식을 가지고 일부러 나가서 거지에게 동량을 못 줄 망정 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한 푼 달래요. 그냥 먹던 거 하나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거지가 재수 없다고 할 게 아니라, 거지에 대해서 난 이렇게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베풀 수 있는, 즉 천국 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줬구나. 고맙다 하고 줬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말이죠.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게 누구 한다고? 나한테 한 거래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여기 안 계시는데 뭘.
그러면 저 사람은 뭘 위했겠어요? 주의 종, 나 뭘 볼 일이 있다고 나를 보고 왔겠어. 내가 주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이것이라도 하나님이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나도 육신의 주의 종인 나도 그 은혜를 입고 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저 집이를 위해서 기도 안 하게 생겼어. 이거 평생 지고 가야 돼. 이거 진짜. 난 그래서 성도들이 뭐 해준다 그러는 거는 반갑질 않아요. 내 책임이 더 큰 거야. 누군가 나 자동차 사준다, 너 하지 마. 진짜 그랬어. 옛날에도 사준대, 하지 마. 그냥 교회 재정부서 사줘. 너무너무 부담되는 게 보통 부담이야.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물질의 소유가 있을 때 내가 뭔가 그걸 타박하지 않고 그 거지를 못된 놈 재수없어 하고 내쫓지 않고 내가 천국 갈 준비의 기회의 시간이라고 해서 그에게 무엇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잖아요. 우리를 바라볼 때 더 뜨거운 숯불을 하나님의 머리 위에 우리가 짊어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요? 어떻게 보시겠냐고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아는 성도들이고 이미 해고 날짜 다 받아온 사람들인데 여러분 과연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하고 살아요? 아니, 크고 작은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작은 것이 있다고 할때, 물 한 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정신이 어떤 정신이냐고요? 진짜 천국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대의 아들들처럼 뭔가 세상에서만 복 받으려고 그것만 붙잡고 살고 있는지 우리들 스스로 주님이 깨우쳐지는 이 비유가 아니겠냐고요. 이렇게 산 사람, 주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하며 산 사람이 어찌 지옥 가겠냐고, 어찌 그 사람이 천국 안 가겠냐고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 왔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궁색하냐고요. 너는 세상에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가라, 이게 얼마나 궁색하냐고요.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앞에 있는 누가복음 16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키워드, 낭비하지 말고 거룩한 소비, 거룩한 부자가 되자. 천국과 지옥 있다고 믿는 우리들, 이미 죽을 날짜 받아 나왔어. 다 70에 죽든지 80에 죽든지 100살에 죽든지 다 죽어. 어디 갈 거예요? 이미 해고 날짜 받은 우리들인데 과연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고 했는 이 구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의 불의한 재물이잖아. 이거 하나님 건 아니, 하나님의 재물은 아니잖아.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과연 얼마나 선하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좀 생각해 보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로 여러분 천국 지옥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삶을 사셔서 잘했다 칭찬받고 여러분의 거룩한 소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작은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은 소비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복된 우리 향해 성도들의 삶의 철학과 또 가치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